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금요일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습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주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 외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다른 점들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상상만 해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투기하지 말라. 투기가 질투한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질투한다는 얘기인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서 질투한다는 말은 좋은 느낌으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미는 대략 알겠는데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엘, 칸나라고 읽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칸나는 질투한다는 말이겠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투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의미에서는 수정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연인 사이에 다른 애인을 쳐다보는 그런 연인을 놓고 내가 질투한다 혹은 바람피니 나 질투한다 이런 표현하고는 느낌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말은 우상 숭배의 주제하고 연결해 보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번역되어 있는 말이다 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신약에 나오는 말씀에 투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다 생각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또 사람은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이런 이상한 뜻이 돼 버리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를 했죠.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 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이 났나? 중간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전쟁의 소리인가 했는데 모세가 아니라고 하죠.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자 백성들은 모세가 실종됐거나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론에게 가서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모세는 어떤 모세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고, 그러니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내놓아라. 혹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론이 금을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다 내놓습니다. 금을 많이 내놔요.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부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축일이다 하면서 그날을 축제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 그랬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의 백성들은 모세는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아론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상숭배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상을 세워놓고 했던 그런 우상숭배, 이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질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마치 애인이 나랑 사귀는데 딴 여자 보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게 다일까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다일까? 그리고 연인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람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아니라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대상과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든가 눈길을 준다든가 이럴 때에 분명히 있는 실체를 향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다른 우상들은 있는 게 아니죠. 신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상상 속의 대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뭘까요?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을까 하는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리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힘이 없어, 약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에게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끄시는 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는 신이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가 잘 돼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는 목축을 하는 문화였지만 이제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로 먹고 살아가는 반농 뭐라고 하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농사가 중요해졌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쟁에도 이겨야 되겠고, 목축도 잘 돼야 되겠고,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든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재물을 들여서 그걸 받아야지 하는 욕심이지요. 욕망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곧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말하고 제사하고 신앙하면서도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되 하나님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삼고 섬기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지만 그건 역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그 뜻을 따를 우리의 주인이지, 내 욕망을 채워주기 원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오 라고 요구하고 간구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역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얘기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얽혀 있는 것 같으면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요약하면,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단순한 거죠. 온 세상에 어떤 존재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런가?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죄는 3, 4대까지,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이렇게 짧은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안에도 여전히 모순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혼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인가? 형상 만들지 말라. 뭐라고 되어 있었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새긴다는 건 파거나 자르거나 해서 조각해서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게 이렇게 새겨서 만드는 우상,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건 안 되고 새기는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라면 그 형상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가지 혼란한 점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는 3, 4대까지, 복은 1000대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건가?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지요. 왜 이게 의문이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의문이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명쾌하게 정리하고 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첫 번째, 새겨서 만드는 게 안 된다. 이것은 그 당시에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조각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부어서 만들든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그게 완결된 문장은 완결됐지만 의미가 완결이 거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로 이어가서 봐야 돼요. 그걸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거의 모든 우상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하신 겁니다. 그럼 뭐 명쾌해지죠.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게 전면 모든 것이 다 금지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형상 만드는 건 괜찮은데 섬기는 대상으로 우상의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죄나 복이 대를 이어서 대물림이 되는가? 여기는 이 말씀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그런가? 정말 죄와 복이 대물림이 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짓는다고 아들이 처벌받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진 빚도 아들이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그게 그 빚 준 데서 청구를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 얘기 하시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또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에스겔 18장 2절 4절 말씀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얼핏 얘기한 속담 얘기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말씀 거기가 더 짧아서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는 선지자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간접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을 너희들이 속담으로 말하고 있지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겠다.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것처럼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에스겔 18장 2절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마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선지자 예언자들이 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무게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근데 이 무게의 문제, 권위의 문제,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죄를 3, 4대까지 내리신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 뭐가 눈에 띄는 게 우선이어야 되냐면 3, 4와 그러니까 3에서 4, 3이나 4 이거하고 1000하고의 차이가 눈에 띄는 게 먼저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서너하고 1000하고는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봐야 하냐면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을 섬기지 마라. 그거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소에 뭐 간단한 말하고 단순한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말의 뜻은 이해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충돌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를 잘못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죄는 3, 4대, 복은 1000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 계명을 지키고 복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자녀가 복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자녀가 화를 당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이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3, 4대 간다, 복이 1000대 간다 이 말씀을 부모의 죄가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것을 배울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말의 속담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자녀가 믿음이 좋기 원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늘 말씀 묵상에서 나눈 얘기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나눈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미신에 사로잡혀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라. 이 길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부자 부모 아래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고 능력도 뛰어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그런 삶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스스로 행복한 인생,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복된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법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살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으로 주신 십계명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복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하길 원하는 것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고 욕심에 매여 살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편리와 안락과 누리는 것을 바라고 믿음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삶이면 참 곤란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